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결박될 것임을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자신이 결박이 되어지면 자유로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도하고 또 세우고 섬겼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할 일이 없을 줄로 예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배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교회를 목회하는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예배소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교회의 본질이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막내 고모부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문상도 갔다 오고 그리고 발인 예배 또 마지막에 납골하는 것까지 같이 지켜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저희 막내 고모부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참 안타까워하고 또 아쉬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작은 아버님이 계신데 그 작은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다 죽으면 그만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저희 막내 고모부님이 참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고 또 힘써서 재물을 모으고 그래서 저 전라도에서 거의 빈손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월세방 전세방 이렇게 사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장사도 하고 또 일도 하고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도 사시고 또 구리에다가 이 단독주택도 사셔서 잘 사시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나름대로 부지런히 일해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68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8월 달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3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딱 5개월 만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그래요. 참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히 살았고 돈도 모아놨는데 너무 일찍 가서 참 안 됐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저희 어머님과 함께 인천으로 장례식이 다 끝나고 모셔다 드리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마지막이 거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슬퍼하며
또 안타까워하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저 얼마의 물질이, 재물이 남아있는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장례식장에 3일 동안 함께 계셨는데 막내 고모부님이 돌아가시네 막내 고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무슨 재산 모두 사놓고 뭐 어디다 돈도 넣어놓고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잘 만들어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또 그 둘째 아들은 그 큰 회사 롯데 호텔이라고 하는 큰 회사에 있으면서 참 문상객들도 많이 오더군요. 또 딸은 사위가 사업을 하는 관계로 미국에 가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다 자녀들도 잘 성장하고 또 자리도 잡고 했는데 68세의 나이에 벌써 숨을 거뒀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도 똑같이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가 한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나라, 바로 이것이 교회가 첫 번째 전하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히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고 섬기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전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또 사람의 눈으로 완전히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모든 1차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역사를 증언하고 또 그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교회가 전도하면서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하는 자만이 구하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에베소 교회에 가르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내가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모든 순간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었는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내가 어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것이며, 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죄를 깨달은 자만이, 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내가 자신 있게 구원받았다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걸 많이 물으셨죠. 오늘 당장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묻는 것을 수없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답을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정직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그럽니다. 죽어봐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봐야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깨달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아직 시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 첫날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속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후반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고 있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증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 합격을 했는데 또 어떤 지방에 있는 교대에 합격을 했대요. 교대와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합격을 두 군데를 했는데 어느 곳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기독교 교육과를 보내서 뭐 교사를 하려고 그럽니까? 초등학교 교사를 시키려면 교대를 보낼 것이고 중고등학교 교사를 시키려면 기독교 교육과를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가려는 이유는 목사가 군대를 목사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총신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근데 자기가 고민이래요. 아들에게 목사를 하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래요. 그래서 그게 왜 고민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너는 나를 위해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목사가 되는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교사가 되면 되지 않느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님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100% 확신할 수도 없고 그래서 헷갈린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앞으로 한국 교회를 보면 목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상상이 된대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서울에서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개척교회를 하신 지 몇 년 되셨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고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교회가 뭐 성도들이 많으니까 잘 움직여지는데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뭐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많고 왔다가 그냥 가버린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교회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목회하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아들한테 목회를 하라고 해야 될지 막아야 될지를 고민스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업처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는 나를 위하여 목사가 되라고 부르시면 여러분 잘 될지 못 될지 그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뭐 큰 교회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야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사업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성장을 시키실 것이고 주님께서 필요치 아니하시면 고난을 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주님의 뜻을 따라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하는 교회로 세우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주님의 것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저 사람들의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바꾸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바로 그러한 자들이 섬기는 곳이 교회예요. 또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증언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며 기다리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을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임을 자신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임을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헌신하고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헌신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어찌 헌신할 수 있습니까? 명예를 주고 그들을 칭찬해 주면서 사람을 기쁘게 해서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헌신을 다 드리고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 30년 동안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서도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무릎을 꿇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밤낮을 쉬지 않고 헌신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다. 물질과 그리고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바라보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떠한 미래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는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앞으로 부흥할 것이다, 앞으로 교회가 점점 외형적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걸어가는 가운데 한두 사람씩 떨어져 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길, 참된 신앙의 길을 가다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가겠다고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갈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못 볼 텐데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이상한 자들이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일이가 들어와서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데 왜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왜 그렇죠? 그곳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갑니다. 왜죠?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며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해야 된다고 말하는 곳에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갑니까? 안 갑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갑니까? 거기에서 뭔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그곳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에 서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은 주지 않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있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갈 기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의 세 번째 본질은 오늘 본문 3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에베소의 목회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당부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약한 자들을, 약한 형제들을 돕고 그리고 주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헌금을 드리니 만배로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배로 돌려받으려고 헌금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사실 어려서부터 제가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면 성도들이 좋아해요. 저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의 기도를 딱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만배로 돌려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헌금 드리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림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가 드린 헌금을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 하라고 하죠. 여러분, 소득이 없는 자에게 11조 하라고 하십니까? 소득이 적은 자에게 많은 것을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딱 10분의 1을 떼어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만 받으시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에게 많은 재물과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쓰임 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1000배로 10,000배로 받으려고 하면 드리지 마세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금을 갚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고 교회를 통하여 구제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함이지 돌려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드리는 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섬김을 받고 또 섬겨지며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